우리가 오늘 읽은 26장의 내용은 세 번째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빌닷이 했던 그 말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했던 말 25장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였고, 반면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참으로 곤비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 친구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2절 말씀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준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준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친다.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마치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죠. 그 앞에 있는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참 나를 참 잘 도와준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참 지혜가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참 잘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 특별히 여기 빌닷이 했던 그 말들에 대해서 마치 풍자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기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친구의 말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권능이나 위엄을 가지고서 욥이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못난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전함을 그렇게 마치 떳떳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말을 하느냐, 내게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서 욥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그분의 권능, 또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쭉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욥이 네가 교만하다, 너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 라는 쪽으로 그 지식을 잘못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절과 6절 내용에서는 이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 음부의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세계, 음부의 권세,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 수월,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말이죠. 멸망,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 이하로부터 쭉 10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물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당연하지만 그게 대단히 또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자연의 이런 질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이 대단히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아주 고대 세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욥기가.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시적인 표현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이 표현되어 있죠. 어떤 사실입니까?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빽빽한 구름을 싸고 있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9절에서는 보름달을 가린다.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보름달을 가린다라는 게 계기, 일식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다. 수평선에 대한 그런 시적인 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가 네모나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이 고대 많은 그런 지혜를 논했던 사람들이 지구는 동그랗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되게 늦게 했다 이 말이죠. 늦게 했고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욥기를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이 표현들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대에 기록된 성경인데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수평선이 보인다고 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자연의 어떤 그 현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갖가지 모든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고 모아보니까 지구가 동그랗다라든지 지구가 돌고 있다라든지 또 지구가 자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본다면 이미 성경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성경이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알게 된 이 사실들을 이미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글들을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하죠. 이 고대의 그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짐승을 묘사할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폭풍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게 되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짐승 그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라합을 사용하는데요. 라합을 깨뜨리신다. 13절에서는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말해서
고대 근동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다를 흔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악한 그런 세력들이 뭔가를 흔들어서 잘못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어지럽히고 뒤흔드는 이런 모든 세력들도, 소위 다르게 말하면 악의 이런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속에 행하시는 일들,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유지 보존하시고 이 창조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조차도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가 행하시는 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참으로 매우 작은 것을 아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권능과 그분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찬송하는 그런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앞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것이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 일변도로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 대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적은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 써먹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뭐해?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그분을 더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 일생 다도록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자로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이 하루를 더 선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저희들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저희들의 몸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움직임들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넓고 광대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조차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꺾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과 지혜가 저희들을 향한 선하심으로 언제나 나타날 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감당할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